빌립보서 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라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저도 요즘 막 이렇게 살아보니 하는 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게 빠져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게 이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로부터 지금까지 뭐 초대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얼마나 많은 세계사적으로 시간이 흘렀어요. 중세 시대를 거치고 근세 시대를 거치고 지금 막 현대 문명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순식간에 그냥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냥 잠깐 와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고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고갈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고갈되니까 저도 막 계속 요즘은 막 이게 그러니까 막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러면 자꾸 이게 고갈이 돼요. 고갈.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이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뭐 잠깐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더 멀리 정말 하나님을 그런 멀리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인생에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도요 우리 일생을 10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보면은 지금 엄청 막
100m 달리기 시작한다면 벌써 막 엄청 많이 왔잖아요. 막 이제 이런, 그래서 지나온 시절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내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좁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넓게, 길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인생.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 막 예수님 믿고 이게 시련, 오히려 막 이 땅에서는 오히려 시련과 고통 이걸 즐겼잖아요. 왜? 이 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기쁨으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러분 막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기초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듯이 건축업자들이 다 집을 지을 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짓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간에 막 나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불공평한 것 같아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막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뭐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막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눈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양 서양 뭐 막론하고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떻게 보면 마음에 계속
간절히 사모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그래서 심장이, 그리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여러분 항상 이게, 머리는요 냉철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줄 있어야 돼요.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항상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항상 심장은 계속 펌퍼질 해야 되잖아요. 계속 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막 딱 심장이 그냥 막 차가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이 세상을요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슴은요, 우리의 심장은요 막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그래서 심장은요 막 이게 막 계속 뛰고 있어야 돼요. 가슴이 막 냉철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요 심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심장은 이성을 초월해 가지고, 심장은 뭐 머리는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심장은요 막 1 플러스 1은 막 10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막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장은요 이렇게 항상 이게 내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적의 세계. 기적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일어나려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열려면은요 항상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심장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점점 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자꾸 나빠지고 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사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더, 이런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 점점 더 내 인생을 좋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 이끌어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여 내 인생에도 내 심령 속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길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게요. 이게 요거 일시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서 갇혔지만은 오히려 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더 담대하게. 여러분 막 이게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 제일 싸움에서도요 제일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기술이 많고 유단자고 그렇다고 해서 잘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리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달려들면 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는 이런 담대하게 그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하면은요 어떤 싸움에도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100%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주신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신뢰잖아요. 신뢰. 그러면은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기쁨이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해서 기쁨.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평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또 사랑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계속 이 땅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요. 이 땅에 막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 땅에 미움이 있지, 왜 이 땅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래 보면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고 절망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막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죽음을 이렇게 초월하면 돼요. 사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막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딱 요게 이제 딱 초월해 버리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여러분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난해도 뭐 이게 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 이걸 딱 통해서 사람은 한번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죽음의 딱 골짜기를 한번 뛰어넘어 보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이 뭐예요? 제2의 인생. 한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죽는 거예요. 한번 내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한번 딱 죽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면은 여러분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싶죠. 영적으로 보면 왜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영원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22절에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막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살 이유가 뭐 있겠나. 왜냐하면 막 아무 막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막 태어나자마자 막 완전히 막 병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요, 다 그 사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누군가요, 나를 통해서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거창하게 막 수만 명, 막 수십만 명에게 내가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면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우리가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고갈되는 법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계속 샘솟듯이 샘물이 막 계속 샘솟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요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도 부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도 부어주는 것이, 질병을 통해서도 부어주는, 가난을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딱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딱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질병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고, 이게 딱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또 시련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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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데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성신의 나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주여